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고 들어가실 거거든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하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 요거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거 머리에다 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은 공부하시기 전에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땅에 있다는 것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 왜 필요하냐면은요.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8장 8절 왜 좋은 땅이 필요하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런 말 나오지요?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만 몇 배요? 100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사람 만든 재료는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안 그러시고요. 비유로 말하실 때는 흙이라고도 하고요. 땅이라고도 하고요. 밭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심전이다, 마음이다 이러지요. 마음밭이 참 곱다 이런 말 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지구는 하나의 땅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전부 다 지구가 나옵니다. 여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 말이 요 마음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요 말씀을 누가복음 8장 보기 11절 보세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저는 씨를 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밭이거든요. 제가 지금 씨를 하나 심었어요. 몇 장 몇 절을 심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애웠으니까 여러분이 심었지요? 심기운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씨가 도망간 거. 잘 애우셨으면 씨가 심기워진 거.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만 몇 배로 결실한다? 100배로 결실한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다가 새겨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좋은 땅이 되시려면은요. 자, 그래서 그거 외우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참기는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 딱 이렇게 만날 때까지인데요. 그거 아시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예, 잠깐 후까지. 그럼 오실 리가 오실 때까지. 오실 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인내, 어떤 인내냐?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인내 말입니다. 이 인내가 어느 때까지라야 되느냐? 오실 리가 오실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받는 다른 지름길, 첩경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됩니다.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왜 나무가 잎이 시들지 아니하느냐? 물이 늘 흘러가기 때문에 물을 가까이 한 나무가 시들지 않는다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 가까이 있으셔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요. 마음이 괴롭거나 강박하거나 또 근심 걱정이 많거나 그러면 씨가 안 먹힙니다.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부터 조용히 하고 고요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에 씨가 안 들어가는 것은 제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교훈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안 박히는 이유 3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누가복음 지금 8장 펼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가시밭 한번 찾아보세요. 자, 7절에 보시니까 8장 7절에 보시니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거 나오지요. 누가복음 8장 7절 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8장 7절에 가시 때문에 잘 안 되는데요. 가시가 뭐냐? 14절 해석을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라는 말 나옵니다. 자,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가시라고 합니다. 가시가 몇 가지냐? 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예?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좀 쉬운 말로 하면 마태 13장에서는 세상의 염려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 다른 말로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 그 다음에요, 재리라는 것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재리라는 건 자기에게 이익되는 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일락이라는 것은 즐거움하시죠? 세상 즐거움 쫓아다니는 것. 요 3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 받는데 가장 방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꺾으셔야 됩니다. 요걸 제거하셔야 돼요. 가시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요거 말씀이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이 알므로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뭐라고 해놓으셨느냐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가보실 텐데요. 이런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가득한 사람은 여기 앉았어도 여러분 세상 말에 그러지요. 뭐라 그럽니까? 콩밭에 있다. 무슨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러는데요? 꽁마음? 예? 꽁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말 하지요? 그런 것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빼놓고 오신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듣고 집안 걱정, 친정 걱정, 시댁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부모 걱정. 여러분 결혼하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많은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실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거기 줄거놓으십시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왜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는요. 구서. 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꼬. 이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죽는 근심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요, 그거 줄거놓으시고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룸. 자,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가실 거거든요. 역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신약성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그러죠? 찔러 쏟아. 돈을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다 더하면요?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모든 악은 돈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싸움이고 뭐든 간에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이걸 믿음에서 떠난다. 돈 때문에 실종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돈 때문에 시험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돈에는 자기가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돈 때문에 말씀 배우는 일 중단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늘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신앙을 또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 중심에다 새기시고 늘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일락에 대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인데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요거 좋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죽은 자다. 누구 앞에서 죽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자로다. 세상 사람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성경에서 역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해라.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보면 세상에 춤을 추고 좋아도 집에 오면 허무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집에서 일이 허무하고 자기 가슴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소하러 다닌다고 그럽니다. 근데 갔다 오면 더 공허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춤 안 춰도 집에 있어도 가슴이 든든하시지요. 왜냐? 하나님 믿는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찔려서 이런 세 가지 핍박, 이런 거 압력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꽃 피우기가, 열매 맺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이 세 가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경계하셔야 돼요.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생활에 항상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말씀 공부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저 공부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성경은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된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자,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세 구절만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 먼저 어딜 가서 보실 거냐면요,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실 거거든요. 3장 가셔서 한번 볼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보실 건데요. 디모데후서만 이런 것도 못 찾으시는 분은 힘드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찾는 거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 나오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하면요, 하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세계, 우리가 육체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들도 있습니다.
영들은 근데 만지거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영도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요. 성령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는 생각, 생명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치달아 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자기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영생하는 비법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알려줄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직접 자기가 부리시는 천사를 이 땅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사람하고 친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31장을 가보시면 최초에 지금 성경 찾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초의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한번 가보십시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등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래서 최초의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써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요? 돌판에다가요. 이것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걸 바로 10계명 돌판입니다. 이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요 돌에다가 말씀을 새긴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려왔으니까 이것이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다음엔 아주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다 기록을 하고 보관을 했느냐 하면은요, 성경 기록으로는 모세가 받았을 때가 이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시내산이었는데 거기서는 어디다가 기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완전히 노래같이 사람들한테 일러가지고는 그것을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기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7장 2절에서요 8절 사이에 읽으면 나오는데요. 자, 성경 기록을 처음 기록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사람의 필체로 기록을 했는데 처음엔 하나님의 필체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모세가 쓰게 됐는데요. 모세의 말이지만 후손이 기록은 한 겁니다. 자, 창출레민신 신명기 27장 2절 읽어보시고요. 제가 추려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는 말 나오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 기록하면 역시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니까는 바로 모세가 한 모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판에다 석회를 바르라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분 비석차 되겠습니다. 비석 아시지요? 그냥 돌에는 글씨 새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석회를 이렇게 바르면 세면 바르면 글씨 쓰고 나면 굳어버리면 안 변하지요? 이런 식으로 써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근거로 쭉 가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양피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 기록을 했는데요. 어쨌든 성경 기록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럴 때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 사람은 이거 지우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돼 있지 않고요. 옛날엔 이만큼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언제에 성경은
성경은 몇 권요? 총 66권. 66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6학년이 되어서 빵점을 맞으면 이러한 고기가 된대요. 옛날 고등어, 요새도 그렇죠. 한 손. 여러분 고등어 압니까? 고등어 요새 한 손 사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지요. 끼워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성경은 몇 권요? 고등어 한 손. 그러면 66권입니다. 66권이에요. 근데 66권이 구약이 몇 권이고요? 39권이에요. 신약은요? 예, 잘하시네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거 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구약이 39권인지 37권인지 30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9하면 얼마 됩니까? 27되지요? 39, 27.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화번호예요. 천국 전화번호. 그랬더니 우리 꼬마들이 진짜 걸어본대요. 그건 누가 받느냐고 묻더라고요. 이걸 천사들이 받는다고 해서 진짜 걸어보니까 이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이오니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점심 먹으러 갔다 그랬어요. 천사들. 예, 그래서 성경은 66국에 3927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라 해서 성약이라 했다 그럽니다. 또 거룩한 약속이다. 그래서 옛날 구약 때는 구약이다 신약이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신약이 안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성약이다 거룩한 약속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은 옛 구자입니다. 이게 약속할 약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기 전에 말씀은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말씀은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새신자 약속할 약자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요? 예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연대를 말할 때도 예수님 이전의 연대는 BC라고 하고요. 비포 크리스도 예수님 이전이란 말이래요. 이 예수님 이후에는 AD다 이렇게 씁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여러분 무슨 책 좀 보려고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구약이다 신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요? 예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기록된 것은 무조건 구약, 이후에 기록된 것은 무조건 신약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걸 다 공부하시지요? 네, 이런 거부터 아셔야 돼요. 저는 교회 처음 가니까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서적이나 책 보고 가서 공부했어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거 너무 쉽다고. 근데 우리는 쉬운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제일 쉬운 거 우리는 제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성경은 총 몇 권이라고요? 39권인데 하루아침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몇 년 동안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요, 약자를 붙이는데 약 1500년간이 걸렸다 그럽니다. 되게 많이 걸렸죠? 되게 많이 걸렸어요. 구약 몇 권 걸렸죠? 쓰는 기간이요? 39권 쓰는 기간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쓴 것이 아닙니다. 39권이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완성되는 기간이 1500년 걸렸대요, 글쎄. 근데 신약은 총 몇 권인데요? 예, 27권인데 요건 얼마 안 걸렸습니다. 약 100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약 100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면은 총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총 몇 년입니까? 총 몇 년요? 한 600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성경 한 권 완성되는데 말입니다. 신구약이 완성되는데 구약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약은 지금 헬라어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 거의 신약은 약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자, 그런 것, 이 39권 이렇게 된 것은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원래 구약에 보면 에녹서가 없거든요. 근데 유다서 한번 14절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얘기가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서가 나오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구약성에 아무리 들춰봐도 에녹이 말한 에녹서가 없어요.
금글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제가 여기 외경이라고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구약에 참 많은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고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39권은 예수님 이후 AD 397년 카르타고 교회라는 데서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거기에서 그럼 이 39권을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결정이 됐다 그럽니다. 예수님 이후에 100년경 얌리아라는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받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27권만 하나님의 정통한 말씀으로 인정하자. 그래가지고 성경이 몇 권 됐다고요? 66권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의 종교교육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구에든 성경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맨 처음에는 쪽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개만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개. 우리가 그러면 이 구약이라는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라는 거 목록 한번 가보세요. 구약 목록이라는 건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페이지, 성경 맨 앞에 가보세요. 구약 전서 다음에 있는 것이 구약 목록이라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 구약 목록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님 이전에 말씀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 목록 펼쳐보면은 맨 처음에가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창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자 하나 쓰고요. 레위기는 레자 하나 쓰고 민수기는 민자 하나 쓰고 신명기는 신자 하나 씁니다. 자,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쓰려면 힘들지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거를 약어라고 합니다. 약속된 언어다. 우리가 서로 약속하자. 창자 한 개만 쓰면 성경 보는 사람은 그냥 창세기라고 전부 다 읽어주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창자만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라 해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5오자입니다. 5권의 정서정자, 이거 성경 정서, 이런 거 쉽지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부터 창세기라고 하자. 그리고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걸 1절로 하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엔 절수도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절수도 없었고요. 맨 처음엔 창세기라는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붙여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은 왜 창세기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느냐? 이게 한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오는 것은 중국 쪽하고 저쪽에 인천 내리 쪽에서 서방에서 들어왔는데요. 근데 번역도 역시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해서 그걸 다시 번역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문 안 보면 성경을 못 볼 정도로 막 한문이 많아요. 근데 이 창세기라는 것은요, 비록 탈 창자 인간 서자 쓰고 사람을 창조한 기록이 있는 책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이 있어서 요 기록이 있는 책이라 해서 이걸 창세기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건 그냥 말로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나의 출자, 나오다는 말이에요. 탈출하다 할 때의 출자인데요. 애굽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을 적고 있는 책이라 해서 출애굽기라고 했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요, 레위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았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인데요. 그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기록한 레위 지파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제사는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할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고요. 또요 민수기예요. 민수기란 말은 백성 민자의 수숫자예요. 즉 백성의 수를 조사한 기록이 있는 책이라 해서 민수기라고 했다 그럽니다. 인구조사의 기록이 있는 책이다. 백성의 수를 기록한 기록이 있는 책, 조사한 기록이 있는 책. 그래서 민수기라 했고요. 신명기라는 것은 나침자에 명할 명자인데요. 거듭 명령하다는 말입니다. 즉 민수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모세가 중요한 내용만 다시 풀어서 반복 기록을 해놨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신명기
신명기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그냥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거 구약 제가 목록 그냥 쭉 설명드릴 테니까는요 왜 그래 불렀는가 그런 의문점이나 해소를 하십시오. 그걸 다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여호수아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저기 에스더까지를 12권입니다. 12권. 어디서부터요? 예, 여호수아부터 저기 에스더까지 요건 12권이에요. 12권인데 여기의 내용은 주로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 여기 보면은 구약의 그 역사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는데요. 거기 여호수아라는 것 사람 이름이고요. 사사라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정신적 왕도 아니고 그런데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정신적 지도자들은 사사라고 불렀고요. 룻은 사람 이름이고 사무엘 사람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의 기도회가 잘 아시는데 옛날에는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한 권으로 다 돼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또한 상권, 하권 이렇게 책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열왕이라는 것은 나열하다 할 때의 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열왕기 상하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 다음에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고 역대상하 지날 역사 지나간 역사서란 말입니다. 지난 역사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서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역사 속에 그 특출한 인물들을 발췌해가지고 써놓은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자, 그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요거 역시 5권인데요. 5권. 요거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 같답니다. 시와 노래식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해서 이걸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욥기라는 것은 대화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식으로. 그래서 욥에 대한 얘기고요. 시편이라는 말은 글천자, 시라는 말이에요. 시, 소설, 수필 그러듯이 시라는 말이고요. 잠언, 전도. 요거 교훈서인데요. 잠언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그 교훈을 집중해서 모아놓은 거고요. 전도서, 이것도 교훈서의 일종인데, 이거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걸 전도서라고 아마 했는가 본데요. 전도서고요. 아가서란 말은 노래 가짜 써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다 해서 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기록된 성경이라 해서 아가라고 그런답니다. 아가. 노래 가짜. 그래서 이거 아가서와 시편이 있기 때문에 이 5권을 시의 문학이라고 하고요. 또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요,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이 말라기까지는 총 17권입니다. 요거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예언서란 말은 미리 예자, 말씀 원자입니다. 미리 말로 적어놓은 것, 미래의 일을 미리 글로 적어놓은 거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 미리 예자, 말씀 원자. 요거 17권입니다. 17권. 자, 요렇게 형성된 것이 요것이 구약이고요. 이제 요번에는 신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신약 전서, 마태복음과 앞에 가보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맨 앞에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요. 자, 그거 찾아보세요. 목록 맨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요걸 4권, 요거를 4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다. 기쁜 소리라는 말입니다. 복받으라는 소리다. 그래서 복음, 마태가 썼으면 마태복음이에요. 누가가 썼으면 누가복음이고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하나를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만을 말해주면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 무슨 소리냐? 한 가지 공자, 불간자,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요 3개를 말할 때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 한 가지 공자, 불간자, 공간복음 한 가지로 본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로 본다 해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앞에 보시면 신약 목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신약 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있는데, 사도행전. 요것은 신약에 있는, 요건 한 권이에요. 요건 한 권만. 신약에 있는 유일한 요건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놨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무리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무리도 썼었는데요. 보냄을 받은 무리를 사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단일 행사,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저기 유다서까지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서자가 다 붙었습니다. 서가 붙었는데요. 그 서자의 편지서자, 편지글이란 말이에요.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거 서신서. 편지글이다. 서신서. 편지글, 서신이라고 그러죠. 편지를 모아서 만든 것이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신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요한 계시록. 이거는 예언서입니다. 신약의 유일한 역사. 계시록은요, 한 권이고요. 한 권, 예언서 한 개만. 신약엔 그래서 대조적인데요. 이게 아주. 구약에는 뭐가 많은 대신, 구약엔 뭐가 많습니까? 예? 역사서가 많고, 예언서가 많네요. 근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몇 권이냐? 지와 한 권. 예언서는 지와 한 권이에요.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구약에는 역사가 4,000년의 역사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되게 많습니다. 역사책이 두꺼워요. 그리고 예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7권에서 전문 예언서만 해도 17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할 말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요약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의 생애가 짧았지요. 사도들의 생애도 짧았습니다. 금방 돌아가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기록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 권밖에 없어요. 자요. 자, 여기 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거 목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내용 3가지는 역사교훈 예언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성경 내용 3가지는 역사교훈 예언이다. 자, 시작. 성경 내용 3가지는 자 말해보세요. 자, 시작. 성경 내용 3가지는 역사교훈 예언이다. 역사교훈 예언이다. 다시요. 성경의 내용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자, 보니 성경 내용을 보니까 역사서가 있으니까 역사라는 내용 하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교훈이란 말은 없지만 이 시가서 이것이 교훈서입니다. 이 잠언 전도서가 여기 들어가 있지요. 여기가 잠언 전도서 이 교훈서의 대표적인데 이 교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예언서란 말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 내용은 3가지인데 바로 역사와 교훈과 예언이 구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오경은 뭐가 들었느냐? 여기는 3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아담의 역사, 노아의 역사 이런 역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10계명이 들어있거든요. 교훈도 들어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울 것이다 라는 예언도 들어있어요. 여기 3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주로 역사예요. 말 그대로 역사서니까요. 그 다음에 유업기서부터 아가서까지는 여기는 교훈하고 여기는 예언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예언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는 전문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몇 가지예요? 역사, 교훈, 예언. 역사, 교훈, 예언. 그러지요. 3가지죠. 신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복음에 보시면 역시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예수님의 공생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산상수훈 잘 아시지요?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 뭐 간마함이 가난한 자는 어쩌고 그런 말씀 말입니다. 그 교훈이지요. 그 다음에 마태 24장 같은 경우는 말세장이라고 해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에도 역시 역사와 교훈과 예언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뭐 역사니까 역사가 구종을 이루고 있고요. 이 서신서라는 것은 주로 교훈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교훈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려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베드로후서 3장 같은 경우는 예언이에요. 예언이 섞여 있고요. 뭐 계시록은 예언서니까 뭐 예언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몇 가지라고요? 3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제1차 여러분 성경 상식이 성경 내용 3가지는 역사교훈 예언이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시작. 성경 내용 3가지는 역사, 교훈, 예언이다. 다시 한번 해서 시작.
성경 내용 세 가지는 역사교훈 예언이다. 빨리 해보세요. 시작. 성경 내용 세 가지는 역사교훈 예언이다. 예,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워요. 성경은 알고 보면 쉽습니다. 쉬운데 이제 이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목록 공부 다 하셨네요. 목록 공부 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목록 공부 다 해드렸으니까, 그것도 목적도 그것도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성경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신구약 66권이다. 총 장수는 1189장, 절수는 31,173절, 기록자는 약 35명, 기록 기간은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약 1600년이다. 그 후 오늘날까지 각 국어로 번역한 책을 우리가 현재 참고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저자는 모세이며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저자는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저자는 신약에 기록된 사도들 및 제자들이다. 주 1500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후 1517년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료는 많은데 이거는 한마디로 뭐 어떻게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번 저 서점 가서 한번 읽어보고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후 불과 약 500년간 지상의 기독교 내에 수많은 종파가 일어났으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다. 아담은 주전 약 4000년 전이요 노아 홍수는 주전 약 2400년 전이다. 단군 조선의 건국 2333년, 고구려 건국은 주전 37년, 신라 건국은 주전 57년이 된다. 이것은 역사를 성경에 맞추어 대조한 기록이다. 기록지는 돌과 양피 또는 파피루스. 자, 아까 성경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예, 거기에요. 양피, 양 가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양피하고 파피루스. 이거는요. 수초 이름이에요. 수초, 파피루스. 우리나라의 갈대 종류라고 하는데요. 파피루스. 자, 요거를 종이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거 물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풀을 이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파피루스 등에 기록되었음을 본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여러 시대를 걸쳐 선지자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도 우리 시대와 같은 66권의 성경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구약은 AD 100년경 얌니아 교회회의에서,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교회회의에서 정경으로 형성되었다. 이때 정경에 들지 못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불렀다. 천주교에서는 제2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을. 기록 언어는 구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일부는 아람어로 쓰였으며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다. 자, 요렇게 제가 하나 읽어드렸고요. 요거 내일 하나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경이 뭐 양피에 기록됐던 파피루스에 기록됐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쇄로 찍어내는 이 성경 자체에 내용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원어를 공부해야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원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시는데요. 그거는 원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더 잘 알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은 히브리어를 잘 알고 헬라어를 잘 알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만큼이나 헬라어를 그 당시에 잘 알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발 뻗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예수를 죽였느냐? 성경 몰랐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러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헬라어로 되어 있던, 한국어로 되어 있던, 중국어로 되어 있던, 영어로 되어 있던 말입니다. 어떤 문자로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일이고 성경의 핵심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성경 내용은 세 가지다.
성경 내용 세 가지는 역사, 교훈, 예언이다. 이거 확인해 보셨죠? 뭘 통해서요?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천국 가는 데는 영어나 외국어나 또는 그런 거 몰라도 갑니다. 왜냐? 자기 나라로 말 잘 아는 사람들이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세계사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수학 못해도 천국은 가요. 근데 그런 거 못하면 서울대학은 못 가지요. 근데 서울대학은 천국보다도 안 높은데도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은 과목이 몇 과목요? 하나, 둘, 세 과목만 공부하면 됩니다. 세 과목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 그 대신 과목이 적은 대신에 한 과목당마다 전부 다 100점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세 과목밖에 안 되는데 천국 가려면은 요거 세 과목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아시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여러 과목에다가 시험 많이 치고 공부 많이 하는데 머리띠 싸매고 공부합니다. 법대생들 보면은요 판검사 되려고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세상의 판검사 되지요? 우리는 영적 판검사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건 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생이에요. 천법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법대생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 되기도 힘들지요? 그래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칼 가지고 기구 가지고 사람을 역시 수술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하는데 영혼을 수술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의대생이에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의대생이나 법대생보다 더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성경을 중요시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것은 문제입니다. 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오늘 공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역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역사의 이 목적과 핵심 요거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훈도 목적이 있고요. 교훈의 핵심이 있습니다. 요거 어제 공부하신 건데요. 어제 제가 3번 강의를 하니까 오전반에 얘기를 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의가 똑같진 않으니까. 목적과 핵심이 있고요. 역시 예언도 왜 기록했는가라는 예언의 목적과 역시 핵심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 부분을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를 성경에다가 뭐 하려고 기록을 해놔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드시는가? 자,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어디 가보실 거냐 하면은요 여기 역사니까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여기 가볼 겁니다. 목적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역사의 목적을 아시기 위해서요 한번 가보실 거거든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는가. 이런 일 역사입니다. 이런 일 저희에게 지나간 사람들이 당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다 그럽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말세 만난 이 사람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고. 그래서 역사는 지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지나간 사람들이야 자기 세대 일이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 아담의 역사나 노아의 역사나 여러 역사를 적은 것은 말세 때에 아담처럼 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구약의 여러 사람들처럼 배신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라.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울로 우리에게 삼으라고 주셨다 그럽니다. 경계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역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거울이 없는 사람과 같고요. 역사를 희미하게 아는 사람은 희미한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역사도 바르게 알아서 거울을 싹싹 닦아서 자기 얼굴에 흠이나 티나 눈곱이나 이런 거를 떼기 위해서라도 지나간 역사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냐? 말세를 당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사람들은 역사 써야 됩니다. 자요, 그 다음에 핵심, 역사의 핵심은 저거는 제가 역사서 12권, 13권을 다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의 핵심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학교 가는 사람들 맨날 애우는 것이 태정태세 문단세, 맨날 예성연중 있면서 뭐 그렇게 애우지요. 그런 것처럼 27대 왕을 애우면은 조선 왕조 500년 왕을 다 알므로 인해가지고 그 시대의 여러가지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6천년 역사를 한마디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 다음에요 다른 보혜사 보내준다라고 그냥 그랬으니까 우리 그라고 하나 더 씁시다. 몇 사람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노아 시대가 열렸고요. 노아 시대가 끝난 다음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현했고요. 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해가지고 요 6명이 핵심 인물들이에요. 성경 역사. 몰라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아노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노아 그 다음에 예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훈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훈은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놓으셨느냐. 교훈은요,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꼭 성경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해서 성경에 교훈이 있다는 증거구절 나오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그래 나오죠. 이는 불교인들로 아니고요. 유교인들로도 아니고요. 누구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나오니까는요. 여러분 그거 보고 정리하세요. 성경책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교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망신만 시키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처음부터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훈서를 자꾸 읽어서 행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훈은 알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를 읽어서 맨날 채찍질 하듯이 교훈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핵심은요. 성경의 이 교훈의 핵심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읽거나 또는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보실 거거든요. 마태복음 30절 40절 한번 읽어볼 겁니다. 페이지 38페이지. 성경 교훈의 핵심.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구 핵심입니다. 자요, 그 말은 반복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다른 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읽어드리면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뭐라고 해놨느냐면요, 5장 14절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마라, 또 뭐 해라 하지 마라는 전부 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요 한 가지가 모든 성경 교훈의 핵심입니다. 뭐 주일 지켜라, 11조 내라, 이것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그러나 어쨌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해야 되고, 첫째를 안 지키면 둘째는 인정할 수 없어요. 불교인들도 이웃 사랑하고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교훈입니다.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언이요. 예언의 목적은 요거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고 미리 말했다라는 말 나옵니다. 요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 이제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고요. 예언의 핵심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여기 보시면 죄도 멸망 구원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요, 죄도 멸망 구원이에요. 아담이 배도해가지고 인류가 사망이라는 세계,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므로 예수가 다시 구원시킨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러한 논리가 예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적어 놓으십시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것은 앞으로 다 배우겠습니다. 요건 기초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도 안 되고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지했어요. 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드리면, 저는 차들이 사람처럼 눈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닥치지도 안 하고 잘 가는가, 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때문에 차 길이 막혀서 가만히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차가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에 불만 깜빡깜빡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왼쪽으로 가고 차는 왼쪽만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거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느냐? 하도 눈이 있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3년 전인가 운전 면허증을 땄는데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 차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보다는 2가 높으니까 2종이 높은 건 줄 알고 2종 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몰라요? 1종이 더 높은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모르는 분이 더 있으시네. 제가 차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했는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작은 것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고요, 작은 것 하나 알무로 해가지고 어떤 세계에 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교재에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금 8년째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성경 성자도 모르고 10년 다니셨으니까 도대체 창세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무슨 해를 입은 여자가 어떠니, 배도 멸망이 어떠니 이 얘기를 하냐, 기초가 없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래서 기초, 창세기는 뭐고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으며 이런 기초적인 것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특강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어쨌든 오늘날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왜 망하느냐?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아 읽어보세요. 구약성요.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 믿음. 요것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사람도 망하지만은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또 지식이 있다 해서 이거 안 믿으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행함,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믿노라 하고 뭐를 하라는 대로 안 하는 말입니다. 등과 기름 준비해라, 세마포 입어라, 산으로 도망가라, 뭐 해라 하는 것이 많은데 그거 안 행하면은 죽었다. 그것은 야고보서 2장 여기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서 죽은 사람은 천국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 천국은 못 가고요, 믿음이 없어도 못 가고 행함이 없어도 못 갑니다. 성경 요것도 성경을 제가 다 찾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식, 믿음, 행함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 먼저는 제1단계가 지식이에요. 성경 아는 것. 알면은 믿는 것, 하면 행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뭐만 있느냐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행함만 많아요. 뭐를 행하느냐? 주일 잘 지키지요, 기도 많이 하지요, 예배 많이 드리지요. 특히 한국 교인들은 열심으로 치면 세계 제일이라 그러는데요,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화 예배, 주일 예배, 예? 맞습니까? 그렇게 예배는 잘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의 그 의를 힘써 행치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열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가 그랬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특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잡아다가 갖다 뒀습니다. 그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거 왜 그랬느냐? 그전에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껍데기 아시죠? 여러분 특정히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겨 아시죠? 겨가 모양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안에 보면 뭐가 없어요?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렇다니까요. 껍데기로 보면은 예배 잘 나가지요, 기도 들들들들 잘하지요. 알 수가 없어요. 껍데기 신앙인지 알맹이 신앙인지. 근데 들여다보면 뭐가 없습니까? 씨가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씨는 무엇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배우셨죠? 씨는 하나님 66권인데 성경에 대해서는 보통 모르니까는요, 이거는 껍데기 신앙이지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지금 시대가 임박하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은 얼른 태양을 봐야지요. 태양을 봐서 얼른 추수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 신앙도 수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정돈하셔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